우리 십계명 강의 우리 제 7번째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살생이 뭔지 아시죠? 모든 그 생물을 죽이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요. 인자가 어떤 인자입니까? 사람 인자죠.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모든 생물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모기는요, 파리는요, 바퀴벌레는요, 그 어떠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면 안 된다. 자,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로 어떤 걸 주셨죠?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동물도 잡아 먹으라고, 그죠? 식물이 될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성경의 근거를 우리 한 구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그렇죠? 이제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뭘 먹어야 든든하다고요? 한 번씩은 이제 고기를 먹어줘야 든든하다. 힘있게 하는 양식.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과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즉 생명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는 영혼이 떠나가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멈추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죠? 생명. 물론 이것은 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영적인 생명에 그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심지어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될 대로 달아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또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피와 생명의 관계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고기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해부학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됐거든요. 왜냐하면 고기에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빼는 그 기술, 그죠? 해부학을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피를 뺐죠. 이제 물에 담가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좀 넣습니다. 그러면 피가 한쪽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어쨌든 그 피를 빼는 이 기술은 이스라엘인들이 탁월하죠. 그런데 피에 말이죠. 피를 먹지 말았는데 피의 성분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뭐 제가 볼 땐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자, 두 번째로 왜 살인하면 안 될까? 살인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의 피도 내가 찾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많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말이죠. 어디에 기초합니까? 유물론에 기초하거든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존귀한 것이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학살하고 말이죠. 공산주의 그런 세계에 보면 뭐 얼마를 학살했다, 유태인 600마를 학살하고, 그죠? 또 러시아에서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뭐 사람 죽여도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들은 들어간 나라는 다릅니다.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만든 존재다고 하는 이 가치가 이념. 그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어쨌든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로 살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살인이 아닌 것, 또 살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전쟁은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전쟁은 하면 되나요? 전쟁은 하면 안 되나요? 첫 번째로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요, 전쟁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병력도 거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을 위해서 대체 근무로 해서 허용해주는 뭐 그런 제도까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총 들고 나가서 사람 죽이는 거, 우리는 하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의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나요? 뭐 구약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 그 살인 아닌가?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이제 전쟁을 해서 결국은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부하 말이죠. 몇 명입니까? 300명, 18명인가요? 하여튼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못해. 한 300여 명, 그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빼앗아 오죠. 그리고 소돔왕 5왕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부분들은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했을 때 자기 재산도 보호하고 국민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목적이 없거든요. 그죠? 반드시 국권 통수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말이죠. 자기의 자국에 그런 국민이 체포당하고 이러면 기업도 같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물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자동차도 말이죠. 싸게 팝니까? 비싸게 팝니까? 비싸게 팝니다. 외국인들한테는요, 싸게 팝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왜 자국민이 손해보는, 그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될 부분인데요. 자, 두 번째, 정당방위는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말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시오. 이렇게 생명을 맡겨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예. 2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죠? 보면은 해 돋은 후에, 그죠?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는 죽이지 말고 붙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방어해서 그걸 방어하다가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정당방위는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살인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루고 있는데,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죠. 그러나, 고의성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말이죠, 도끼로 이제 나무를 펴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합니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죠. 그죠? 물론 도피성 제도에서 어떤 규정은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죠? 그렇게 보면 참 성경은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구석구석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로 법에서 말이죠, 사형을 이렇게 구형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가능합니까? 사형제도가 없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를 다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가서 말이죠, 그 부분을 다치게 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개인적이 아니고요, 공적인 겁니다. 사회적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사형이 실시되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말이죠, 가축을 죽이는 건 살인입니까? 아니죠. 그건 어떤 종교는 살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또 이전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거 없는데, 보신탕, 그죠? 개를 잡을 때 때려서 잡으면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죽는가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를 주셨죠. 자, 우리 그건가 창세기 9장, 아까 제가 노홍수 이후에 이게 가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짐승과 새와 말이죠, 바다의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면 자꾸 놀라고 도망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현상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모든 짐승 세계와 사람 모든 세계가 평화가 오죠.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죠. 잡아먹힐까봐.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산동물도 너희를 먹을 것이 될지라 했잖아요. 산동물이 뭡니까? 가축들, 우리가 고기 먹는 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로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살인 아닌 것은 말씀드렸는데 살인이란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사람을 죽이도록 사주하는 것, 협박하는 것, 진술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죽이는 것을 사주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하루는 아합왕이 말이죠. 왕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말이죠. 너무 탐스럽고 그걸 꼭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땅 문제는 하나님 주신 거라서 빼앗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합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갖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속이 상하니까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말이죠. 왕이시여 뭔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저기 나머지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좋은 땅 주겠다 해도 안 바꾸지 않겠다고 때려 쓰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나,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랬다고. 왕이시여 그렇게 나약해 되겠습니까? 제가 그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두 명의 말이죠. 악인들 불량배를 해갖고 말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불임을 걸어갖고 말이죠. 결국은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 죽이는데 이 불임 걸어갖고 말이죠.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특검도 말이죠. 진술을 이렇게 하면 내가 봐주겠다고. 그래갖고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말이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진술 써놓고 그렇게 진술을 써놓으니까 너무 자존 상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참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참 이런 무서운 일들, 이런 이 간접 살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낙태, 참 이 낙태 문제 쉽지 않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신되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명은 존중돼야 되죠. 또 하나가 바로 안락사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 소망이 없는데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안락사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게 실제적인 문제들한테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적잖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종종 일어났잖아요. 장례식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정에 말이죠. 사진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분도 교회 다니고 성도였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초대 교인들은 말이죠. 이 생명을 거두어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망도 하나님께서 속해 있다. 죽음도 생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열쇠가 말이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음부의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가지셨잖아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살인입니까? 상대 몸이나 말이죠,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거, 그죠? 강도하는 것, 폭행하는 것, 그죠? 인권을 유린하면서 구속하는 것, 그죠? 이것이 살인행위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부분들, 대통령 시작했고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살인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참 무서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줘서 말이죠.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살인이라는 거죠. 간접 살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말이죠. 살인의 동기를 제공하는 거. 우리의 성경 표현 가운데 미워서 죽겠다. 미움과 살인이 연결되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분노라는 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의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몇 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동의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이 분노도, 그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이런 것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 중수도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말이죠. 예배 문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산 연락하실 때 동생인데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죽인지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였거든요. 빌라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시기와 질투하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 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 예가 말이죠. 에스겔서 3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에스겔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전 성경에는 한을 품고, 여기 보면 이전 성경에는 미움을 품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에돔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 환란의 때를 이렇게 당하니까 말이죠.
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치는, 죽이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네 번째로,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또 명예나 뭐 배경이나 외모나 지방이나 뭐 출신이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데 참 존귀한 자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참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경우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제가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뭔가 이렇게 손님 오면 좀 따뜻하게 끌리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이 강남에서는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사람 안 모여듭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지만 또 그냥 갖고 사람이 오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꽃시장 뭐 이렇게 가서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참 친절하게 센스 있게 제가 그걸 보거든요. 야, 저분 참 이게 센스 있고 참 또 손님 뭐 모르고 좀 실수해도 그 말을 말이죠. 아주 이렇게 이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배우거든요. 아, 탁월하다. 아마 이 동네에서 말이죠. 이 가게 운영하는데 손님 어떻게 대할까 아마 좀 강의해달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는 어떤 게 있고요. 어디는 어떤 게 좋고요. 어떤 게 부족하고요. 다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이 부분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면은 태도가 말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로, 미움이 속에서 올라올 때 키우지 않고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나 미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만 불교는 말이죠. 원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차원이 높습니까? 원수가 없는 게 차원이 높은 거 아니에요. 원수가 있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차원이 높은 거죠. 부딪히면서도 근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미움이 못마땅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움이 생기는데 우리 힘으로 되나요? 뭐 저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는 거죠. 머릿속에서 말이죠. 뭐 용량이 마량이 넓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요셉이 말이죠. 자기 형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멀리서 말이죠. 달려와서 안아주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말이죠. 어떻게 죽일까 궁리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이죠. 얼마나 미움과 분노를 키웠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는 집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면은 아낀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말이죠. 형들을 용서하죠. 그렇다고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 나를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 또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고 일 중독에 빠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내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그 사랑 나누고 이제 은혜를 앞두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만나고 식사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함께 했던 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조문수 목사, 우리 강성 집사님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기도드리고 왔는데요. 가는 도중에 목사님 출발 안 했으면 돌아가시라고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은퇴 전에는 마지막인데 꼭 가야 된다. 그죠? 은퇴 피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찾아뵙고 섬기고. 저 선배되고 저 이렇게 참 한국 교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영환 교수님 그분의 책을 인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자산을 금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아무쪼록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의 명령을 잘 지켜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